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하고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을 잘 기억하죠.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배우자와 또 자녀들의 생일을 잘 기억하고 있지요. 우스갯소리지만 청년부 부장님께서 제가 이 교회 온 날을 기념일로 해주신다고 해서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마음으로는 상당히 감동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기념일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유다인들이 진멸당할 뻔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유다인의 대적들을 진멸하고 잔치를 베푼 후에 이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불임일을 제정하고 앞으로 지킬 것을 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겠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한 날을 기념으로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월절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절기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문기둥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켰으며, 유월절 이후에도 7일 동안 무교절로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기간도 지켰습니다. 이 무교절은 이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나왔기에 이 죄악과 부패를 상징하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임일이 또 하나의 절기입니다. 이 불임일은 아람어 푸림이라고 불리는 불임으로서 주사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은 것에 분노하여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그 시행 날짜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때 아달월 13일이 정해져 그날에 유대인 전체를 말살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더와 유대인의 금식 기도로 그 사건이 변화되어 오히려 하만과 유대인의 대적들이 죽게 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 바로 이 불임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불임일,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민족들이 죽을 뻔한 날에서 다시 살아나 그 대적들을 물리친 날, 어찌 이 날을 기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기쁜 날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날, 그날이 언제인가요? 부활절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매주일을 예수님의 이 부활절을 기념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매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주일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보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정 이 주일이 기쁨의 날입니까? 이 사역자인 저부터 사실 이 주일을 온전히 기쁨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맡은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역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 물론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기쁨으로 감당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익숙해질수록 기쁨보다는 그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보내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처럼 이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오늘 이 불임일을 기념하는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기억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불임일을 기념하며 자신들이 그 죽을 뻔한 위기에서 이 구원을 받고 그 대적들을 물리친 그 기쁨의 날 잔치를 베풀고 즐겼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매 주일을 잔치처럼 베풀고 즐기며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여기서 말하는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스더의 요청으로 인한 민족 전체의 금식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에 그 모든 슬픔과 애통이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만에 의해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방의 땅에서 이방 왕의 후궁으로 지내고 있었지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그리고 에스더는 그들의 민족성을 굳건히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또 행하였던 자들이었지요.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굳건히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 교역자들이나 직분자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여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지라도 이 나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으며 때로는 이방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의 우리나 당시의 그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필요한 시기에 민족을 위해 그리고 대표로 나선 그 한 사람 에스더를 위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은 잘 지키며 또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구원에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나를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라 라고 나옵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잘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죠. 그리고 이 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겨야 합니다. 즉, 이 주일을 잔칫날과 같이 기쁨으로 보내라는 말이죠. 그리고 뒤에 중요한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기쁨으로 보내는 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기쁨으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어떠한가요? 사실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주일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대인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임일과 주일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인간이 베풀 수 없는 영역이지요. 하지만 구제는 어떠한가요? 구제는 인간이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행위이지요.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는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인간에게는 오늘 말씀과 같이 구제의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구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기에 감사하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과 구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교회를 다니거나 이러한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러한 구제에 사용되는 헌금의 용도를 오해하기 마련이지요. 헌금을 하면 이 목사님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목사님이 쓰는 것은 아닌가? 저도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믿지 않는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은 교회를 운영하며 교역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도 사용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교회에서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헌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껍게, 정말 기껍게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마땅히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펴 구제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혹여나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는 자들은 진정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그리고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미 행하신 그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계속하고, 또 말씀을 들은 그대로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강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이 불의미를 지키고자 한 사람들의 명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만의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당연하게 이 날을 기념하며 지켜야만 하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는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과 함께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믿고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방인들도 있겠지요.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들은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자신들과 동등한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거룩한 집회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비난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때로는 그들에게 배타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배척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말씀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해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일을 시작으로 이방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길이 열렸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등 신분에도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물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뉴스나 신문을 보면 요즘 같은 이 악한 시대에는 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또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진정한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지요. 그런데 그런 자녀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모두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강제로 구원을 하셨다면 애초에 선악과를 만드시거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선택할 수 있게 하시지 않았겠지요. 즉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셨기에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기회를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잘못 선택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래서 인간은 이 죄의 본성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회는 있지만 그것도 우리의 고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저 사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저 사람, 힘들어하고 있는 저 사람,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저 사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이 전도는 전도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 매주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전도팀이 있지만 이 전도는 전도팀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을 통해 화합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 전도를 하면서도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받고 고통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을지라도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부터가 아닙니다. 저 사람부터 그래야지, 내 옆 사람, 저 사람이 전도해야지,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한 명이라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여 이 나를 보고, 이 부족하지만 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주일이 있습니다. 그 매주일을 천국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자원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나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한 영혼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